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9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 가슴 뛰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금은 보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녀고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워해야 될 하나님의 금은 보하다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네,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르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7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번쩍번쩍하는 거, 야 하늘나라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현대화된 이런 외제차 다니고 빌딩 있고 이런 우리는 플렉스를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상속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어떤 분이 바라던 집회에 참여하며 응답을 받았죠. 아, 내가 금은 보화를 만나할 거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기대하고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에이, 이번에도 실패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또 실패한 건가요? 라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랬죠. 왜 금은 보화를 너는 만나려고 하느냐, 찾으려고 하느냐? 금은 보화는 바로 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정말 신기하게 어쩌다가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런 말에 반응을 못해요?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살다 보면 일상에 찌들어서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금은 보하다 그러면 에이, 무슨 말씀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를 좋게 보는 게 아니죠. 나 자신에게 빠지는 자아도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doing, 행위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자신감은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신감, 자부심,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 뭘 의지하자고 그랬어요? 바로 being, 우리의 존재 중심에 우리를 높이는 자기 존중감, 셀프 리스펙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이다. 내가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내적인 경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뭐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소중한 것이 안 믿어지니까, 나는 못나고 나쁘고 모자라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볼까요?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실 때 먼저 뭘 주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먼저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좀 깊이고 어깨 피고 자신 있게 살아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 자존심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요즘 취업할 때 쓰는 구종 세트, 이런 무슨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강력한 스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없이 공부만 잘해서 소용없다, 이거저거 아무리 많아도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의 상속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지요? 네, 내가 금은 보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9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3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에 상속이란 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함께에 맞춰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속을 나한테만 주지 않고 함께 받으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예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하나님 묶어주셨어요. 성민 가족이라고 하는 큰 가족도 묶어주셨지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을 묶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귀한 이 신앙은 나 혼자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내 자녀에게 신앙이 전승돼야 되고 신앙이 상속돼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예요.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어느 도시에 성공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 그가 법률가로 성공했거든요. 매일 아침 법률사무소로 출근을 하는데 마침 출근길에 뭐가 있냐? 이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술집이 있어요. 이 술집에 들려서 한 잔씩 하고 가는 거예요. 출근할 때 한 잔, 퇴근할 때 한 잔. 이 사람은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거 술 한 잔 정도 괜찮아.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출근하면서 한 잔 마시고 아 좋다. 그리고는 출근하곤 했었어요. 자, 그런데 눈이 내리던 그날, 눈이 내리는 펑펑 내리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술을 한 잔하러 술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 좋다. 그래 이런 맛으로 사는 거지. 그래 이런 보상이라도 있어야지 막 마시고 있는데 그가 거기서 엄청난 일을 겪어요. 태어나 가장 큰 충격을 겪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 경찰애들이 닥쳤을까요? 아내가 나타났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누가 자기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냐면 엄마 눈을 피해서 아빠가 어디 가나 싶어서 눈을 비비며 나왔던 어린 딸이 아빠가 아침부터 술 마시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정말 온몸이 감전되는 듯한 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니 제 집에서 여기 거리가 꽤 먼데 어떻게 왔지?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밖에 금방 내려서 쌓인 눈 위에 아빠의 발자국이 그대로 찍혀져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 아이가 아빠의 큰 발자국을 따라서 아빠 발자국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발자국을 내면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더니 어디였어요? 술집이었던 거죠. 이 아빠가 너무너무 놀라서 황급히 이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 아이를 빨리 맡기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내 발걸음을 우리 아이들은 따라왔을 뿐인데 나는 그 발걸음을 아무렇지 않게 걸었고 아이들은 따라왔는데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술집으로 이끌었잖아요. 이분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 내 발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아이가 걸어갈 길이로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술을 알게 됐나, 내가 어떻게 술에 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술 꾸리던 아버지를 때로는 원망하다가 때로는 그리워하다가 술에 빠져버린 걸 깨닫게 되고는 이분이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저의 발걸음이 우리 아이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걸음이 아니라 당신께, 오직 주님께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이 정도 일탈은 어때? 뭐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할 거야. 야, 이렇게 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걷는 걸음 그대로 내 아이가 따라온다면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담고 그대로 따라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위기는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코로나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위기는 뭐예요?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예요. 가정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코로나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가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쯤은 이건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해요. 성공해야지, 애들 공부시켜야지, 야 가정의 신앙, 야 가정 신앙은 뭐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려요. 아니 그러면 요즘처럼 거리두기 위해서 아이들 교회 못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평소에야 뭐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맡기고 목사님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에서 내가 아이들을 붙잡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예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씨름을 해야 돼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소용없다고 말하죠. 에이, 집에서까지 무슨 기도를 하냐, 집에서 무슨 말씀을 읽냐, 야 유별 떨지 마라. 신앙보다 중요한 게 더 많고 가정보다 중요한 게 더 많은데 다들 나가서 돈 벌고 성공해야지 무슨 가정 신앙생활이냐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아이들은요 우리 말 듣고 배우지 않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옵니까? 아니요.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삶 자체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가 말로는 맨날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말 뒷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의 최고 1순위는 돈이야. 우리 엄마의 1순위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고 남들이 체면이야 라고 이제 생각해버리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천상유수로 정말 신앙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교리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신앙을 간증해도요, 아이들은 비웃습니다. 안 그러면서 뒷모습 보면서 아이들은 우리를 판단하고요,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이들이 결정할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 권세들 가운데 우리는 싸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귀히 쓰였던 인물이 있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그 페르시아 왕궁에 있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고국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지금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서 아무나 드나들고 동물들이 와서 막 집을 짓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시름에 빠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가서 제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옵소서. 허락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래 너희 성벽 지어라, 그래 너희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한 게 아니에요.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아주 여우 같은 자들이 수많은 말을 만들고 음해하고 투서하고 그를 방해하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자, 이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는 기억하라는 말을 했고, 하나는 위에서 싸우란 말을 했는데, 기억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위에서 싸우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 방해하는 사람들 왜 두려워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 체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다. 자, 그분을 중심으로 모셨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워라.
너의 가정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지켜내려면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 돼요. 붙잡아서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에 그럼 이게 우리 싸움으로 끝나버릴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싸울 때, 자녀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싸워나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전쟁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제는 목적을 두고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초점을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함께 상속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계시죠? 에이, 목사님 가정은 좀 되나 보죠.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매주 가정 예배 사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사진 이거 하나 찍으려면 얼마나 정말 속 다 비워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간쓸게 다 빼내야 되고요. 온갖 아양을 떨어야 되고요. 예, 아들이시여, 큰아들이시여, 둘째이시여, 한번 예배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정말 낮은 마음, 낮은 자의 자세로 간청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뻗대시는지. 여러분, 희한하게요, 일주일 전에 괜찮다가 예배하기 직전에 호르몬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치받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하필이면 그때 싸워요. 하필이면 그때. 마침 그때가 언제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토요일 밤에 집에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는데 그 순간, 정말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승질 같아서는 다 때려쳐, 나 다시는 안 해. 니들이랑 내가 예배를 다시 드리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쓱을 간다.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런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괜찮아. 예배 드리자, 얘들아. 왜 싸우고 그러니? 나중에 싸우고 일단 예배 드리자. 됐어요, 아빠 안 해. 나 저런 거나 예배 안 해. 제발 얘들아.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성질이 없나요? 예, 아니요. 어떻게든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든 이 마음을 얻어야 돼.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내 가족이 같이 앉아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말씀 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가정 예배가 저희에게는 생명과도 같으니까 이거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간쓸게 다 내버리고 정말 낮아진 자세로 이 아드님들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올라오는 거 멀쩡해 보이죠? 네, 저거 사진 올리기 전까지 싸우고요, 사진 찍고 바로 싸우기 시작해서 내내 싸워요. 정말 이게 사람 속이 아니에요. 속이 아니에요. 정말 텅 비어버린 마음이 토요일 밤마다 찾아와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가루가 되더라도 이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지만 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애들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도 똑같아요. 아침에 교회 가려고 깨우면 정말 이리 핑이 되고 저리 핑이 되고, 이리 눕고 저리 눕고 이불을 돌돌 말고 발로 차야 돼요. 그러면서 너 정말 이래도 교회 안 갈래? 저래도 교회 안 갈래? 그럽니다. 애들이 당신이 담임 목사지 내가 담임 목사냐 이러면서 왜 나를 깨우고 그러냐. 그 아침마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저희들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정말 기분 나쁘면 관도, 너 교회 오지 마.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12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왜? 일어나셔야죠.
그래도 교회 가셔야죠. 그래도 출근하셔야죠. 자, 빨리 교회 가셔서 예배드리고 오세요. 왜 합니까? 왜 손에 헌금을 쥐어주고 왜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교회를 보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이들의 신앙이 상속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신앙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저희가 그렇게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다. 어느 가정도 저 가정은 좀 될 것 같아, 저 가정은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무슨 역사적으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고 무슨 박사님이 어떻고, 여러분 다 가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 가족 사진만 보니까 멀쩡해 보이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전쟁터일걸요? 말도 안 할걸요?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정말 부모님은 자녀를 100% 사랑하고 인자하시고, 어머나 얘 왔니? 어머나 부모님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요? 이런 집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 하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걸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일주일 지나도록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을 필 일이 없고요, 기도 한번 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란 분을 입에 올릴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일주일 내내 애들 뭐 보고 살아요? TV 보고, 게임하고, 막장 오보더 막장, 이런 드라마 보고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더럽고 치사해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전 전쟁하는 심정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내 가정이 마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4명이. 그럼 제가 민서 위에 기도하고, 민서는 엄마 위에 기도하고, 엄마는 민재 위에 기도하고, 민재는 다시 절 위에 기도합니다. 이게 한 바퀴 돌면요,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살았구나.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주셨구나. 일주일 내내 지지볶고 싸워도요, 그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걸 살리고 회복시켜요.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건 있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망설여지는데, 저 아이들이 분명히 아는데,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엄마가 산 일주일을 아는데 이 예배가 될까? 여러분, 망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서는 만족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 들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따라는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 봐야 따라하죠. 본 게 없는데 엄마 아빠 일주일 내내 돈 벌고 돈 때문에 좋아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는 것밖에 본 게 없는 아이들이 뭘 따라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만 하는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그 잠시라도 손을 모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물로 쏟아져 내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아이들을 붙잡고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 떠날 수 없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심각합니까?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생길 일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몇 달씩 교회 못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물론 드리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맡겨놓으면 됐어요. 목사님께 맡겨놓고 선생님들께 맡겨놓으면 됐어요. 이제는 안 돼요. 나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서서 가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양육자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부모도 교사도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양육자예요. 양육자.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예수 열심히 믿어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걷는 발자국대로 애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울타리가 되어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뒷걸음을 따라와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와서 그 아이들이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했다고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렸지만, 그러나 내가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서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상속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뭘 했냐면 다음 세대 신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어제 평상시만큼 못 나왔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평상시만큼 못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나오신 분들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웠어요. 제가 후회했어요. 너무 강요를 안 했나? 제가 거리두기 때문에 강요를 안 했는데 어제 후회했어요. 강요를 할 걸, 차라리 나오시라고 할 걸. 나온 분들마다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엄마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새학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꼭 나오시길 바라요. 망설이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